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상반된 어떤 그 존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속박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로운 분이시며 또한 한없이 속박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했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우주상의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입니까? 우리 이 육체에 매이죠, 육체. 우리 육체가 이렇게 병이 들고, 만약에 육체가 뭔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육체에 제한되는 것이죠. 매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이지요. 그리고 이 지구에 매입니다. 우리 지구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로운 것입니다. 참 자유자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뭡니까?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선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옳은 분입니다.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지요.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 무엇도 그분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죠. 죽은 자를 몸에서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 뱃속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마리아는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도 그분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조정하거나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막아서거나 방해하거나 이렇게 막 하나님의 행동을 조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참 자유로운 절대 주권자지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우리는 늘 현재를 삽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늘 현재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미래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었다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 시간 만드셨죠.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늘 하나님은 현재처럼 시간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 계신 자유자입니다. 과거의 사건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의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제한되십니다. 속박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를 택한 사람들에게 제한시키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들 중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사람들 속에 종속이 되시고는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택한 자 속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십니다. 임마누엘.
모든 택한 사람들 몸속에 하나님이 같이 사시죠. 제한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속에 언제나 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언제나 당신의 택한 사람들 속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속박을 잘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본래 어디에 있어야 되지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을까요? 그것도 7달 동안이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를 하고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아니 절대로 일어났으면 안 되는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건 뭘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고 그 실패의 표시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7달이 지난 것이지요.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소문에 듣기에는 이스라엘의 그 신은 전능한 신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 언약궤를 딱 빼앗아서 자기들 가운데 딱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던 이 7달은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끔찍한,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7개월이었습니다. 5장 11절과 12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마도 여러분 그 중세 14세기 때 거의 약 어떤 학자들은 2억 명 정도라고도 이게 추정을 하는데, 어떤 병이 이렇게 창궐했습니까? 흑사병. 여러분 흑사병의 원인이 뭐죠? 생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병균을 생지가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유럽에 이렇게 퍼진 것입니다. 그 몸이 시커멓게 되면서 이렇게 근육경직으로 다 죽게 되는데, 아마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흑사병이 벌어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은 종기가 나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천지에 그 고통이 다 스며들었다. 모든 도시에 다 죽음의 고통이 스며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7개월은 끔찍한 이 7개월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7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언약궤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몸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조그마한 언약궤 상자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복술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복술자한테 물어볼까요? 앞으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가 탄핵된 우리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막 그 점을 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하튼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복술자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왕이다. 근데 7개월 동안 언약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블레셋 입장에서 패배한 국가에 자신의 전리품을 돌려보내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들은 이 상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점쟁이들한테, 복술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언약궤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다루거나 막 그냥 갖다 주거나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7개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사람한테 조심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존중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술자한테 이 상자를 어떻게 보내면 되겠는가 물어보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그 당시에 블레셋한테 전쟁을 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함부로. 존중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머물렀던 7개월이 말해주는 결론은 하나님은 존중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히 대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복술자한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하게 대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복술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 뭡니까? 자신 있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 속건제가 뭐예요? 속이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게 속이겠죠. 건은 뭡니까?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마음,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제가 잘못했다 말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설거지를 할게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속건제는 잘못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뭔가를 드립니다.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 그게 속건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배상과 함께 용서, 잘못했다 하나님한테, 그것을 표시하는 제사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상이 뭘까요? 복술자들이 제시한 속건제의 배상, 그것이 바로 4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4절 배상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지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여러분 속건제의 배상이 뭡니까? 2가지죠. 뭐죠? 금독정이 뭘까요? 독정. 종기 같은 거야. 종기. 우리 몸에 종기가 나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종기가 나면 금방 고치지만 이 종기 때문에 왕들도 죽고 그랬죠. 옛날에는. 종기가 어떤 모양입니까? 아마 동그란 모양이겠죠. 아마 동그란 형상의 종기 모양 5개를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흑사병, 그 패스트, 그러니까 그 전염병의 원인이었던 지혜 모양 금으로 금 5개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하나님에 대한 배상이 됩니까? 이게 뭐라고? 그냥 금을 많이 드리면 되잖아. 그냥 보물을 그냥 망창 드리면 되는데 왜 금독종과 금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됩니까? 그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린 그 저주의 행위가 뭐와 같다는 겁니까? 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금과 같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기가 나게 하고 지를 통해 전염병으로 우리를 다 죽이신 행위가 참으로 자유로운 절대 주권자의 존귀하고 칭송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금독종, 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종이 생기게 하시고 지를 보내서 전염병 생기게 하신 거 하나님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행위를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됐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예만이 형제 때문에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일날 축하할 때 이 영광은 우리 예만이 형제한테 돌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이 일은 그 사람의 공로다. 참 이 사람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지요. 즉 하나님이 독종이 생기게 하고 우리를 지로 다 죽이신 거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도자들은 뭘 알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이 우주상에서 참 자유자이다. 어떤 일을 해도 영광 받으실 분이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지요. 이것이 블레셋이 7개월 동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체득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행동을 하셔도 언제나 옳다. 영광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통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해야 한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번에 제가 공황장애가 이렇게 발작이 오면서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왔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약을 한 주만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한 달 내도록 이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지금은 거의 이렇게 거의 지금 괜찮은데,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게 단지 정서적으로 내가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잘 지키고 이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몸에서 육체적으로 뭔가 이 공황장애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셔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도 영광 받으시는 이 세상의 참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칭송받기 마땅한 선하신 절대 주권자이죠. 그걸 우리가 정말로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딱 깨달은 것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도,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늘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어떤 어두운 상황이 지속되어도 그 일과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아픈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결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그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직면하고 하나님의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 나의 가장 귀한 돈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반드시 존귀하고 가치롭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된다, 주님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중에 내재하시는가,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초월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내재하심인데, 여러분 3절에서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은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왜 재앙을 내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10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학부 때, 대학 다닐 때 새벽에마다 그 24시 만화방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방을 이렇게 가려면 정문으로 가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고 후문으로 가면 거의 한 5분 이상 빨리 가거든요. 그런데 후문으로 갈 때마다 뭔가 위험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고양이들. 근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때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양이들이 늘 내가 가면 도망갔거든요. 근데 새끼를 낳은 고양이는 내가 딱 나타나니까 나를 공격하려고 했어. 그래서 한번 나한테 뛰어들어서 피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끼 뵌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라도 그 새끼를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절에서 여러분 새끼를 막 놓고 젖도 아직 떼지 않은 그 송아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 송아지 두 마리를 딱 수레에 메우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딱 놓고 이 수레가 송아지들이 자기 새끼들한테 안 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복술자들은 그 지도자,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송아지들이 자기 새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송아지들은 죽겠죠. 어떤 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 반백들은 뭘 알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통해서. 이것이 블레셋이 7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 이유입니다. 왜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했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권력과 그리고 뭐 최근에 아내가 어떤 그 연기자가 탤런트가 나오면 되게 잘생겼다고 말하는데 뭐 선재가 어쩌고 하여튼 그 남자 배우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재앙을 안 당하더라도 블레셋과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하고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확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들이 어떤 상태라 해도 혹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진정한 자유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큼은 언제나 자신을 제한시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십니다.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돼 애기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영원히 확정한 것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읽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치 송아지 두 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에 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심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만 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살든 중요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심거리이고 하나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뭐를 잡고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뭐였죠? 실제로 뭘 했던 것입니까?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냥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막대기, 우리가 하는 직업,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아이들 양육,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좋아하십니다. 어젯밤에도 제 아내가 저희 아이가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추우니까 나를 데리러 와라. 근데 그 늦은 시간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 아이한테 빨리 가서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게 뭐죠?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죠.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이로 태어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고는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반드시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시겠습니다.